오늘 2025년 2월 13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이가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의 연약함과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저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주께서 보듬으시고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종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섬길 때에 또 그 양들을 돌볼 때에 아버지, 그 영적인 분별로 인하여 어떠한 방해와 틈타는 세력에도 하나님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꼴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충성할 때에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김충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사오니 그 입술에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김충기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 첫 번째 설득은 뭐 설득이라기보다는 그 두 며느리들한테 그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제안한 거죠. 이제 그 말에 이제 말을 이 며느리들이 따르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런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관습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한 것에 대해서 두 며느리가 이제 두 번째로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기로 한 거죠. 룻은 그를 붙여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반응은 10절에서 그 10절에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두 며느리 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강하게 나오미가 길게 이제 설득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 14절은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14절에는 오르바는 이제 가고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번째 반응은 10절에서 그들이 했던 반응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들이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가지 않아야 할 근거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번에 그 결정은 조금 더 그들이 진실되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아주 실감나게 아니 지나치다시피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겁을 주거나 또는 뭐 겁을 줘가지고 억지로 따라오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미끼를 던져가지고 거기 미끼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거기까지 좋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거기까지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의지가 없이 그런 각오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뭐 선교사나 뭐 목회자나 뭐 그런 사람 아니라도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지만 과연 정말 고난까지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받을 각오가 있는지 참 그걸 참 알 수가 없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과 물질 생활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단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물질 생활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물질을 쓸 때 혹은 시간을 쓸 때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쓸 때 이거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거는 뭐 시간이 아무리 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쓰는데 어떤 때는 아까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어떤 영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거기에 그 영역에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그 영역에 우리 마음, 즉 우리 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진심에 예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알려면 물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어느 때 아까운 마음이 전혀 안 들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이 추워라도 마지 못해서 억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한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자,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 즉 뭐 이것저것 계산이나 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으실까?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누구하고 일할 때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14절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길게 설득을 했지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며느리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나고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찾더라. 이게 붙여찾더란 말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다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강력 접착처럼 딱 아주 붙었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만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에이, 잘 됐다라고 하고 그냥 가던 길, 지금 이게 지금 이 설득 작업이 지금 모압을 떠나기 전이 아니라 유다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던 길을 가면 좋겠건만 나오미는 또다시 룻을 설득합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오르바이가 떠난 것은 나오미로서는 룻을 설득하기 아주 좋은 구실이 되었을 거예요. 봐라, 네 동서가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냐. 그들은 너의 백성들이기도 하고 그의 신들은 곧 네가 섬기는 신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네 동서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 설득에 대해서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에서 먼저 16절을 두 부분으로 좀 보겠는데요. 16절 앞부분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만은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6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그건 아까 읽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왜냐하면 룻이 자기 백성, 자기가 섬기던 신들과 단절하는 것이고요.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룻의 결단의 근거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인 정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의리, 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고, 이런 거. 인간 정의 이끌림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정의라는 게. 정이 참 좋지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정에 이끌리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룻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룻이 보면 이 결단을 내릴 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를 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신비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게 만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자, 또 이렇게 그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 행악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행악자가 자기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악을 행하던 자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잘 나가는 예수님이 아닌데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뭐 우리가 이 탓, 저 탓, 상황 탓, 환경 탓, 뭐 누구누구 탓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은혜가 있냐 없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역사할 때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도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룻의 결단은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그런 것이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에 이끌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간적인 자기 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하는 거죠. 자, 바로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귀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결단, 즉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사랑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녀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위한 헌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룻의 사랑은 귀하고 진실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시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 룻의 결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룻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이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버리고 사실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찾는 자가 적은 그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은 늘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어떤 때는 우리 생각이 다른 데로 가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늘 살피면서 또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뭐가 기독교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입니까? 사실은 교회 위기는, 기독교 위기는 신앙 지식의 모자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때만 잔뜩 묻은 껍데기만 요란한 신앙, 모양내게 급급한 신앙이 위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언어도 그리스도인들 언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주 우아하고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언어는 훌륭한데 그리고 종교 행위는 너무 훌륭한데 왜 우리의 믿음이 위력이 없고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줏대 없이 흔들릴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색적인 그 원초적인 신앙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반거충이란 말 아세요? 이도 저도 아닌 예? 반거충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정말 그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우리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우리는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락함을 찾는, 즉,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걸려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흐려지면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룻처럼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말과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희미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16년 전에 이 사람하고 재혼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람 제가 59세 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왔을까요? 예. 아니,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물론 6개월 동안 이제 이메일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한국에 나가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우리 신순환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결혼하면 당신은 고생문이 훤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아하게 말을 해야죠. 내가 실제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 수는 꽤 되지만 학생 교회이기 때문에 헌금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사례비가 요만이다. 거기서 이제 11조 빼고 뭐 빼고 몇 빼고 나면 돈이 요만큼밖에 안 남는다. 요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은 다 오래된 집이다. 예? 뭐 등등 뭐 이게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때 마음에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가지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해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저한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를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우리 삶을 드리면 뭐 맨날 지지공상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자기 자녀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분명한데. 근데 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려고 어떤 한쪽을 남겨두지 않고 어떤 한 몫을 어디다 숨겨두지 않고 통째로 드리는 결정은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건 하나님 영역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그런 결단이 있으면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사역의 몸짓 이런 것들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내 기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이게 유명한 목사가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고 우리 뭐 이름 없는 목회자가 기도하면 안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충기 목사의 개인적인 저기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결단이 안 돼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 우리의 삶을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제가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도록 잃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는 결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게 너무 차고 넘쳐서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그냥 솟구치고 그냥 열정이 일어나서 그것이 설교로 나오고
또 이렇게 이게 사역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시고 주의 복음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선교, 이 예배 모임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여기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 영혼도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철 목사님 네 분이나 신성한 목사님 네 분이나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